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끝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만, 이 18장 1절에서 20장 끝절까지 말씀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읽었던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사건이 19장에서 등장하고요. 그 결혼 언약서가 바로 이 십계명과 언약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저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그냥 마음만 달고 있으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야말로 만물을, 땅을 중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속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시작하신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예수의 집, 그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들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바로 에덴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 에덴에 회복하는 자리가 새 에덴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한 인생들이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사망이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사망이요.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인데, 예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이 다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제목이에요. 돌아보신 말씀 이드로는 히브리어로 이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드로라는 뜻에는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나라에 그래도 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이방인 나라죠. 이 이트로라는 뜻에는 이방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근데 비록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돼요. 이드로는 그가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오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긴 합니다만 그냥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은 정도지요.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사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430년간이나 종살이했던 그들을요, 애굽
출애굽시키기까지는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는 그야말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도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지게 되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바로 내 사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그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적인 그림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 같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박한 이때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돼서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바로 시점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은 토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돌아오는 바로 시점 직전에 있고 그 직전에 이드로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시기가 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거기에 만족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전체가 다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그래서 절기나 규례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나 관심이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저들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저들 바로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토라가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나라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토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드로라는 뜻에는요 이드로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드로라는 뜻에는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풍부하다 풍성하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되고 났더니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풍성한 것을 이스라엘에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정치라고 할까요? 재판하는데 보니까 모세 혼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재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드로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야말로 아주 경한 것은 이 재판자들에게 맡기고 아주 중요한 것은 너가 재판을 하라. 그렇게 지혜를 주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너무 편하게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재량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을 풍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조력자 이스라엘의 풍성케 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8장 이하의 말씀부터 21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작정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에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만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죠. 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났더니 화로다, 나는 망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나요? 아니, 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너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때 신부로 단장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사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입이 열렸더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의 나라고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나라입니다. 그 미디안 지역에 있던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요, 미디안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에 포함됐던 이드로, 이스라엘을 풍성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망합니다. 미디안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미디안, 결국 미디안은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같은 이 세상, 아말렉 같은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엇을 줄 것 같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알면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별됐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토라입니다. 토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그 토라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과연 토라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입은 예수를 주라 신하고 믿는다 말하겠지만 행위는 아직까지 세상에 짝하고 있다면 아직은 심판의 대상 미디안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것 같이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역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 됐다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면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마지막에 그 초막절 직전이 대속절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개인의 죄를 사함받지만 이스라엘의 전체는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신앙,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게마트리아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데요. 수치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수치는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하가 사랑이 13이요 하나가 13이요 합해서 26이 되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과 나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같이 죽어지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셔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 되는 자가 되셔서 진짜 사랑하는 하나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1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고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시편 12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줬던 그 이드로, 그가 마지막 때의 그 남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 남은 자. 우리가 이사야 6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드로는 남은 자가 됐어요. 이드로와 같이 지금 이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얼만큼이냐? 10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11조의 개념이 뭐냐? 우리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10분의 1,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나 10분의 1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도 또 삼키운 바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됐는데, 그가 어떤 것을 전파하느냐? 결국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흑암이 깜깜함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 남은 자가 될 때 바로 이 10분의 1 중에서도 남은 자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돼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드로 같이 남은 자가 돼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참 부유케 했고 또 그가 남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마지막 때 그림으로 비춰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남은 자가 되기 원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원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대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요, 담대하게 흑암 속에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은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요, 흑암이 깜깜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세상은 흑암이 깜깜한 속입니다. 우리는 그 흑암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0절 20절 21절 우리 펴신 분은 다 같이 하고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21절에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두려움으로 계속 엄습해옵니다. 세상은 계속 결국은 망하게 옵니다. 미디안도 망하고 아말렉도 망하듯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2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시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멀리 한다는 이야기는 범죄하려고 작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실 수 있는 길이 너희가 옷을 빨라 그러죠. 깨끗게 하라죠. 거룩게 하게 하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욱더 이 세마포 성도들의 세마포 흰옷으로 날마다 갈아입는 자,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성결함으로 옷을 빨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과 증거로 더욱더 깨끗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말씀이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라면 말씀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토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가 바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 소유가 아니라 열국 중에서 세계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소유다, 세굴라다, 나의 신부다는 거지. 신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잘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다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결혼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었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닮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그러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냐? 우리 머릿속에 나는 레시는 머리를 말하고요, 페이는 입을 말해요. 내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는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우됩니다. 여호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이미 치유된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채워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 전체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병든 자, 소경된 자, 이 그야말로 절뚝발이, 중풍병자,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그 전인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와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이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구원은 토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지만,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종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았더니 십계명을 지켰더니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유대교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성경은 한 권인데, 유대교의 십계명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는 그 다음 구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넣어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게 하신 것도 은혜라.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에 완전한 자라 말씀하겠죠. 성경은 전체가 다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받은 백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줘서 신부로 잘 단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 평생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은 율법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약도 은혜요 신약도 은혜요 성경 전체가 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론 저들에게는 예수를 몰라서 예수가 들어가야 되죠. 아마 금년 2014년에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가 11일날 그 운동했죠. 8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있던 그가, 그 샤론 총리가 식물인간 됐던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샤론 총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죽은 그 양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요, 내가 그 메모를 남겨가지고 1년 후에 이 메모지를 개봉해봐라 그랬는데 1년 후에 개봉해보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아니 저 위대한 랍비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또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샤론 총리가 죽고 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2000년 동안 깜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찾고,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이 도라의 말씀이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눈이 열려질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적으로 지금의 시기가 열린 문의 시대라 그래요. 열린 문. 저들이 이제 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요, 이방인을 통해서는 예수를 만난 우리는 도라를 만날 그 시기가 온 거예요. 도라의 분명한 인식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야말로 십계명에 기록을 해놨는데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천주교는 아예 안식일을 빼버리고 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1핵도 성경은 가감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보면 마지막 계명의 17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십계명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17절 말씀을 잘 요약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십계명 속에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내용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축약시켜서 내용 속에는 빠져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해보면 음란으로 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것이 개신교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이라도 가감하고 빼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그 끝절에 가서는요, 성경에 작은 것 하나도 빼고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결단코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자, 아까 여호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십계명이 나왔죠.
여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신약 속에 등장하는 예수를 다른 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오류인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세요. 여호와가 예수세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이 토라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완전케 했으니까 예수님이 완성케 했으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 폐한다라는 것은요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 말씀을 논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경을 폐하고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주고 그 바르게 해석해준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을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이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안식일은 변개시켜도 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도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안타까며 애통하며 우울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는 결단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아무나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달리 번역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은 곧 신실함이지. 내가 믿습니다 말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고 그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정직하다. 엘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 신실한 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욱더 거룩함이 이르기 위해서 애통하며 몸부림을 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한 절 한 절도 버리면 안 돼요. 과연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거울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거울이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바로 이 거울 되시는 말씀 앞에 토라의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냐고 작은 것 하나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작은 것 하나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천하를 통치하신 그때 토라의 말씀으로 이 천하를 통치하는 그때 토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움받는
변화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다 안개와 같이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은요,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해요. 우리는 토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